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정중하게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일행이었던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접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소돔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8명이 탔는데 노아를 뺀 나머지 7명.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 덕분에 7명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과 노아가 예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거, 자기들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그런 거 아니죠. 이 세상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던 바로 그날 아침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롯이 머뭇거리니까, 빨리 가라고 하지만 빨리 가지 않고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아쉬웠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쉬웠기 때문일 겁니다. 두고 가기가 아까워서. 그리고 아직은 멸망이나 심판의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어떤지도 의심스러웠을 테고 말입니다. 자, 결국 롯의 아내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이렇게 당부했던 천사들의 말, 이거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의 아내는 또 왜 뒤를 돌아봤을까? 똑같습니다. 롯하고 역시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죠.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어디에? 소돔에. 그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거기에 있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이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아쉽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본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롯의 아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겁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고 떠나기 아쉬운 것들이 그 세상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정욕이라는 이 말, 반드시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 이게 정욕입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이 정욕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 이것 때문에. 왜 잘못됐을까요? 세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세상 정욕 때문에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몸은 빠져나왔을지언정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 정욕에 붙잡혀서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미련을 갖게 만들죠. 이런 거를 세속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속성.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세속성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듣지 않으니까 따라갈 리가 없죠. 이 정욕은 음란으로 이어집니다. 정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음란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음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하나하나 깨뜨려 버리거나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정욕에 묶여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플러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이거 버리지 않고 놓지 않을 때, 그거 붙잡고 끝까지 자랑하는 거, 요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도 그거 역시 정욕이고, 그렇게 사는 거 역시 음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저 잠깐 이 생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거.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본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그분입니다.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을 특별히 강조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쓴 특히 서신서에 보면은 사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눈을 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자,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또 나오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의 고백이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사도 자기 혼자서
받은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보라.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랑.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 덕분에 그냥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7명하고 똑같은 사랑을 그 사람들이 입었던 그 사랑이고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 덕분에 그냥 구원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입은 그 사랑입니다. 그냥 거저받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입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께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아예 다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한 어떤 구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핑계가 될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나한테도 꽤 괜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고 그거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도 쓸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놓을 감격과 감사의 탄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적인 사랑, 이거를 우리가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죠.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데, 에로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 주니까 그도 나를 사랑해 줘야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해 줬는데도 그에 따르는 보상이 없다 그러면, 그에 따르게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아무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어떻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비유가 될 만한 게 비유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비유가 될 만한 게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가 아기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아기가 고마워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상관 안 하고요. 고마워할지도 당연히 모르죠. 물론 아기가 성장하면은 그 사랑 알게 되겠죠. 알게 될까요? 글쎄, 알게 될까요? 자, 그렇게 키워놓은 아이가 얘가 크게 되면은 자기가 다 잘한 줄 알고서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 면에서 아가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의 전체 주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당연한 도리가 그겁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근데요, 그게 우리한테 도리인데, 근데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 자,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방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는 게 우리에게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에 죄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 짓게 될 거고, 그게 우리의 처지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만한 대상을 찾아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드렸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실 만큼 얘를 만들어 놓고 걔가 사랑할 만큼 됐을 때 비로소 사랑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정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건 그런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선택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요. 그럴 만한 지식도, 그럴 만한 선함이나 의로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어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서 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덤비면 이거 100% 실패합니다.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겠다고 덤비는 거,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 말씀도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죠.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내드리는 게 그거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겁니다. 내어드리는 거, 부인하는 거, 나를 비우는 거긴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끝까지 열심히 따라하는 거. 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내주하여 계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방해하지 않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게 되려면은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정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요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누구냐? 요게 문제입니다. 어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요게 먼저가 되는데, 소중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요거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남의 가치도 당연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웃을 향해서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열심히 흉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무작정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기주의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복 받지 못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절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열심히 방해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행복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대충 넘어가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을 붙이셨을까요? 나를 믿으면 책임지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려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거야. 너는 못한다. 이 말씀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허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뭡니까? 저희가 뭐기에 그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서로 흉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이 잘 되는 것 두고 볼 수 없는 악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런 저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깨끗한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